사사기 11장 5절에서 10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생명예비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2강 사사 입다의 이야기, 입다의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첫 번째, 입다를 사사로 택하심을 통하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받은 영혼인 입다가 인생 수련을 통해 어떻게 내적 상처를 극복하고 사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다의 전쟁을 통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한 영적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입다를 사사로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입다는 어떤 인물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사 입다는 전형적인 모범생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1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첫 번째 그의 출생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가족에게 버림받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이죠. 세 번째,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가정에서부터 쫓겨나서 그는 이민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는 어둠의 세계에서 주목 세계에서 젊은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입다를 보면 그가 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생이 낳았고 또 입다의 부인이 다른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브로큰 패밀리죠. 세 번째로 돕당에 거주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는 고향 길르앗에서 살지 못하고 나그네 생활, 타향살이, 거친 인생살이를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잡류와 어울렸다라고 나오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목세계에서 이제 생활을 한 것이지요.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싸움에 능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돕당에서 주목세계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싸움에 능한 자가 되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싸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암몬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싸움에 능한 자이지요. 그래서 이 입다만큼 이 일에 적합한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주저없이 입다를 사사로 선택한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최적화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몽골에서 만났던 한 분은 그 몽골의 들판에 있는 약용식물들을 전문적으로 채취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몽골 최초의 약용식물 도감을 만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분은 몽골 선교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여러 선교지에서 태권도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축구 코치로 선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자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전도하고 사람을 모아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비즈니스 선교사, 오늘날의 선교는 또 이 스포츠 선교, 오늘날의 그 선교는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나라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며 신뢰를 얻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종류의 선교사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입다를 하나님의 사사로 택하신 하나님의 그 식견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하나님의 사사로 택하셨는데 입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사라는 정당성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고 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적인 영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죠.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다작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사사로 부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를 낳으신 인으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사사로서의 삶으로 부름을 받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초자연적인 표적과 또 부르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길르앗의 장로들의 초청입니다. 사사기 11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 달라, 군대 장관이 되어 달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이었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두드러진 방식이 있죠.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다든지 기도 중에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방식의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역지로 가라 하시는구나, 그런 방식의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일의 흐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통한 확인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상황의 흐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때때로 주관적인 판단이죠. 이 주관적인 부르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부르심으로 이것이 입증이 되고 확인이 되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확신을 주는 그 확증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자신들이 받는 것이죠. 자, 신학교로 갈 때, 신학교에 입학할 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관찰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일원들이 당신은 목회자의 소명이 있는 것 같다. 이 공동체적인 확인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길르앗이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장로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순순히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이 일을 승낙하죠. 그런데요, 그는 길르앗 장로들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다가 그는 말미에 그 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버린 길르앗 사람들, 특별히 자신을 버린 가족들에 대한 쓰디쓴 감정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데 대한 섭섭함, 또 심지어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배신감 내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내면 안에 들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그의 마음에 있었겠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그에게 와서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입다는 쉽게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분노와 복수심을 극복하고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입다가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형들을 용서한 것이죠. 자신을 버린, 자신을 외면한 자신들의 동족과 친족들을 그가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떻게 입다는 미움과 분노를 이겨내고 그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는 거친 사람들과 도읍당에서 조직 생활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과 생존하고 이들과 어울리는 그런 삶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잡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격이 괴팍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입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생존하며 살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그는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추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체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와 그는 사람을 품는 내면의 훈련을 겪게 되고 비로소 이 사람들을 이끌고 담아낼 수 있는 지도자의 성품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거친 사람들과의 이 조직 생활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일까요? 모나고 까칠한 사람들과 부딪힐 때 사람을 품고 용납하는 이 마음의 그릇의 용량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입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입다가 가족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삶을 그가 지속적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입다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지금 입다의 말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려면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암몬 족속들을 넘겨주실지에 대하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입다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장 11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지금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는 입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입다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의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모든 어려운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영적인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돕당에서의 도피 생활은 입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민한 영혼의 감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으신 신의 한 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 생활하고 계십니까? 또 함께하기 어려운 거친 사람들과 조직 속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피하고 싶기도 하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심은 우리로 하여금 입다처럼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거친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인물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